오늘은 사무엘 상서 24장과 25장을 읽습니다. 23장에 사울이 다윗을 마온 항무지에서 다윗이 큰 위기에 어, 휩쓸릴 때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라는 소문으로 사울이 블레셋을 치러 가서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엔게디로 가게 되고요.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추격하기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서 24장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택한 사람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엔게디 광야에 숨어들었을 때 또 누군가가 사울에게 그 정보를 넘기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뒤를 본다라는 것이 이제 좌로 간다 아니면 큰 볼일을 본다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보통 볼일을 본다라는 것으로 보통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매니라. 겉옷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위아래 한벌 옷으로 이렇게 쭉 입는 옷입니다. 근데 이제 그 겉옷을 자락을 이게 베는 부분이 입고 있으면 베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큰 일을 볼 때 겉옷을 잠깐 벗어두고 안에 이제 속옷만 입고 볼일을 볼 때 아마 다윗이 그 겉옷을 이렇게 자른 것 같습니다. 그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려 사라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한결같은 이런 얘기를 하죠. 기름 부은 자는 내 손으로 죽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이 말을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 들으시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도 자신의 신념을 밝히는 거죠. 내 아버지 옆으셔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왜 장인 어른이시니까.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셔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돛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여론이 그렇게 몰아가고 또 사무엘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네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사울 왕이 그것을 제대로 그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였을 때 자신은 자기의 가문이 왕으로 이어갈 줄 알았지만 그러지 못해서 그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느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속담에 말하기를 왕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참 이게 사울의 고백일까요? 내가 나 선대하는 것을 오늘 나타내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 또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맹세를 두고 내 선이다라고 인정해주고 있죠. 보라, 너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이게 사울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의 가장 큰 걱정은 자기의 가문이 멸망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후손이 끊이지 않게끔 어, 멸하지 않게 하게끔 해달라라는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함에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상서 25장입니다. 이점에서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강야로 내려가니라. 다윗은 그래도 사무엘에 살아 있을 정도에는 그래도 유다 지파 저 위쪽에서 이렇게 놀았는데 오늘 사무엘이 죽다 보니까 이제 다윗을 도와주는 그죠 사람이 사라지다 보니까 유다 지파의 제 밑에 광야 바란이라고 하는 강야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리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며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갖고 있었으니 그 사람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는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에게 들에게 이르되 너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가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를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손원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손원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이다 하라. 오늘 다윗이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을 시켜서 어, 좋은 날에 왔으니까 우리도 당신의 양떼를 지켜줬으니까 좀 은혜를 얻게 하라. 예, 좀 달라라는 거죠, 양식을. 다윗이 선원들에게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각기 서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오늘 다윗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다윗이 누군지 압니다. 나발이. 그러면서 오늘 그 이세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주인이라는 건 이 사울을 떠났다라는 것을 또 종으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선원들이 돌아와서 자기의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와, 이 정도 되면 다윗이 그죠? 한 뭐, 예, 뭐 칼을 찰 정도의 사람이 한 600명 정도 되니까 그 외에 남아 있는 사람들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함께 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먹고 사는 이런 부분이 기존에는 사무엘에 살아 있을 때는 아마 유다 지파에서 계속 도움을 줬을 거라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니라. 이게 종들도 알죠. 다윗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얼마나 지켜주고 도와줬는지를 어,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참 이 사실까지 않는 거 보면 아마 아비가일의 수중에 있는 사람과 다윗의 있는 수중에 있는 사람 간의 관계가 잘 아는 사람의 이런 관계가 있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죠.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등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고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야 이게 빨리 됩니까? 근데 잘 보시면 요리한 양 5마리 이거 요리를 할 정도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지금 다윗은 오늘 자기 집에 쳐들어온다라고는 소리를 듣고 아비가일이 야, 이것을 이렇게 빨리 준비할 수 있는 것도 또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손원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날개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이제 아비가일이 선택하는 거죠. 큰 길로 올 건지 아니면 호젓한 곳이 오는지를 택해서 보면 아마 다윗의 그런 심정을 알죠. 그 많은 400명 정도가 내려올 때 큰 길로 오면 뻔히 다 들키니까 그래서 호젓한 곳으로 내려올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다윗과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를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지금 이 아비가일과 다윗의 나이 차이가 거의 나발이 아마 4월 정도 나이 정도 되다 보니까 아마 아버지 뻘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아비가일 또한 비슷한 또래였다면 다윗과 아비가일의 관계가 어머니 뻘 정도 되는 그런 여인이 다윗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죠.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요즘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손원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손원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라. 아비갈이 한결같이 얘기할 때 내 주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렸었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이었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참 다윗도 원래 이렇게 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밑에 사환을 보낸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비가일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다윗 또한 오늘 좋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그러면서 오늘 이제 한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서 베풀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 아무 말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낙담하여 몸이 돌이 되었다.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어쨌든 아마 두렵고 떨림이겠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발을 치시게 되는, 어, 참, 우리가 선을 행해 두는 걸 선으로 갚지 않고 악으로 갚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참, 그죠? 인과응보 같은 그런 자문적인 지혜가 보입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무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이 전령들을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는 것은 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정락 결혼 이런 거죠. 후원을 하고 또한 아비가일이 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여자들은 남자가 없으면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아비가일이 나발의 재산을 소유하게 되면 뭐
하루하루 사는 것은 어렵진 않겠지만 그래도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당시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아내로 삼는 이런 정략적인 결혼을 아마 보이는데 이것 또한 아비가일은 좋게 여기죠. 아비갈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갈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 뒤를 따르는 서너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이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어, 이 아비가일하고 또한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아마 두 여인들이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다윗 입장에서도 지금 많은 수의 사람들을 지금 목에 살려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저, 전략적인 정략 결혼 뭐 이런 형태의 결혼을 통해서 오늘 뭐 서로 간의 윈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이루어내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나이스의 아내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참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원래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는데 다른 다윗과 사울의 관계 때문에 다른 자에게 이렇게 다시 결혼을 시켜버리는 다윗은 아마 이,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물론 이런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지만 사랑하는 관계는 오직 미갈뿐이다라고 보이는 것들이 나중에 보여요. 그런 미갈이 이제 또 다윗을 무시했을 때 결국은 또 이제 그 이후에 미갈과의 관계가 좋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다윗은 한결같이 책임이 있는 자기가 리더자로서 책임을 진로하는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 사람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과 또한 다윗의 무리 그 많은 무리들을 와 함께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또 일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다윗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이 야당 생활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사람으로 살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다윗의 이런 모습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렵더라도 우리가 한결같이 우리의 신념을 잃지 않는 다윗과 같은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